지혜가 과연 뭐죠?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지혜는 무엇이다 라고 나름의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혜가 무엇이다? 특별히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요, 지혜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주 나옵니다. 그러기에 지혜가 무엇인지 다양한 정의를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다 내릴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고자 제가 사전을 살펴봤습니다. 어학사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학사전. 이 지혜가 과연 뭔가, 그 지혜의 뜻에 대해서 제가 어학사전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전의 내용을 보면서 더 헷갈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지혜가 무엇이냐? 어학사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거 읽어내려가는데 막 더 헷갈려요. 이게 지혜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와닿지가 잘 않죠? 이게 여러분 어떤 말이야? 확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러분 그 어학사전을 제가 몇 번 읽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지혜가 과연 뭐냐? 지혜란 어떤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순발력 정도가 되더라고요. 따라서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문제가 자신에게 생겼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서 나갈 것인지, 또 어떻게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지 해결하는 힘이 곧 무엇이다? 지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가 없는 삶이 없잖아요. 저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았다고.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긴지 모르겠다고. 아직 초신자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고 평신도인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가 비켜가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문제없는 삶이 없는데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능력이 곧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즉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능력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죠. 그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5절을 보면서. 자, 이제 5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야고보 기자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네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존재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따라서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께? 하나님께 구하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지혜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야고보 기자는 5절을 시작하면서 이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지혜가 과연 무엇이길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떤 자에게는 후히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꾸짖기도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5절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5절을 여러분 좀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여러분 이 9절을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돼. 우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한 줄만 딱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뒤 문맥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이 본문 5절부터 8절을 우리가 한 번에 보셔야 돼요. 5절부터 8절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구절 방금 전 읽었던 우리가 5절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지 않고 꾸짖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실제로 5절 다음 절인 6절은 영어 성격으로 보게 되면 but, 즉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는요 6절에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6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5절에 여러분 이야기 다음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지혜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맞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구했는데 지혜를 구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기는커녕 야단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했는데 야단 맞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고 오히려 야단치십니까? 꾸짖습니까? 솔직히 지혜를 받아야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데요. 만약에 삶에서 어떤 감당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저와 같은 목회자이건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이건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야단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고 야단치는 자가 있어요. 바로 야고보 기자는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공개를 해줍니다. 그가 과연 누구인지. 한번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자는 바로 의심하는 자로서 이런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인데, 야,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꾸짖으신대요. 야단치십니다. 그런즉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을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의심하는 자가 하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왜 하나님의 야단치는, 야단맞는 대상이 되는 것일까? 꾸짖음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바로 의심하는 자는 곧 두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두 마음을 갖는 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8절에 나와 있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에 거친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에게, 한쪽 발은 세상에게 양다리를 걸친 신자예요. 양다리 신자. 실제로 문제없는 인생이 없듯이 우리 신자들 역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만큼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죠, 다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안 와. 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 이렇게 또 아침에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냥 계속 그냥 눈 감고 싶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여러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금철에 나오신 이유도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데 그 해결의 열쇠를 우리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해결의 열쇠를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름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구했는데, 기도했는데, 정말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매달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책망하시겠다고 무서운 경고까지 지금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두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양다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바를 결단코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봐라. 50일 지금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50일이 뭐야? 365일 릴레이 기도회를 해도 응답 없어. 어떤 자에게? 의심하는 자, 양다리를 걸치는 자, 두 마음을 푸는 신자에게 경고해 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신자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5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할 때 이제 어떻게 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해야 될까? 우리 기도 다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자, 그러면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하나는 깨끗하게 청산하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과 세상 양쪽 중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인 세상은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1%도 의심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의심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여러분, 의심은 언제 찾아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의심이 언제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면서도 언제 주로 의심이 옵니까? 주로 응답이 빨리 올 때 의심이 올까요? 아니면 응답이 더디 올 때 의심이 올까요? 제가 말을 해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답을 알고 있죠. 따라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 바로 내 사정, 내 생각만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 사정, 즉 내 생각만 앞세우면 결국 의심하게 되죠. 의심을 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이 돼. 내일까지 이 문제 풀려야 되는데, 내일까지 이 문제 안 풀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내 사정,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의심이 여러분 생겨요. 기도하면서도. 왜 그럴까요? 바로 조금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조금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푸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나는 여러분 이 방식밖에 나는 모르는 것 같아. 이 방식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푸실 수 있을까요? 못 푸실까요? 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에게 결국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즉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바로 두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응답의 방해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방해 요소다. 그런즉 야고보 기자가 말해준 요동하는 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무엇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 이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을 점검해 보자고요.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모두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도 구하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혹시 구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구하시면서도 요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즉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의심을 할까요?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주신다라는 확신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 부족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다만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다 보니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그 조급함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 부족은 곧 마음이 요동쳐서 결국 의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신자인 우리는 어느 순간 두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신자인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나름대로 다 하시죠? 금철에 나오신 분들이 기도 안 할 리가 없죠. 다 하시죠, 나름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된다.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과정을 잘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과정을 즐기면서 버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일주일 기도하다가, 열흘 기도하다가 이게 여러분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쉽게 포기를 해버리죠. 버틴다라는 거. 여러분, 기도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버티는 겁니다. 내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인데, 여러분 버티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닌가요? 우린 버티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여기곤 말죠. 하나님만 필요한데 하나님도 필요하다. 어느 순간 그런 식으로 기도가 변질돼요. 즉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꾸짖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본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신뢰하라. 여러분, 이 신뢰하라는 게 믿으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근데 우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즉 내가 기도했는데 즉각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마치 나의 기도의 분량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여길 때가 참으로 많은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절대로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 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기도를 해야죠. 꾸준히 해야 되죠. 많이 하십시오.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내가 기도 분량이 적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 온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쉽게 변하고 흔들렸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더디 받습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부터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이라도 하려고 했다면, 내가 뭐라도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기도하면서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특별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분 착각을 했다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 모두 이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현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답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답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신자인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데 왜 즉각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진 상태로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의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잘 들으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 요동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조금도가 중요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기자는 신자인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 지혜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에 관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지혜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을 방법에 관한 지혜. 한마디로 이 구절에 나온 지혜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기자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 초반에 제가 수능을 앞둔 아이를 안수하면서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인용한 것이 바른 기도인가?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었는데 바른 기도는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지혜로 크게 포괄적으로 말을 해본다면, 그런 뜻에서 여러분 한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지혜는 그런 시험 잘 보도록 하는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이 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의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한 대로 직접 응답을 받고 정말 돌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는 가운데 요동하지 마시고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놓여서 기도하더라도 항상 기도응답을 즉각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고보 기자가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관련돼서 지금 야고보 기자는 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받기 원하세요? 이 지혜만 받아 누린다면 금년 안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능히 금방 즉각 해결받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요동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조금도 시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